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목회자 주일이기도 한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스승과 제자입니다. 이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여인이 아주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둡게 가난하게 이렇게 태어났어요.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자기 동생도 하나뿐이었는데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잖아도 안질이 와서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소녀였습니다. 버려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신부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신부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전에는 자기가 죽으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자살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힘을 내어서 맹아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6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는 맹아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앞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를 할까 하다가 가정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가정교사를 처음 맡았는데 그 맡은 학생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수 있을까요? 말도 못하죠.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삼중고를 겪는 이런 사람을 48년 동안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세계의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의 등불이 된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헬렌 켈러입니다. 자, 이렇게 헬렌 켈러의 스승이 누군가?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서 세계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의 등불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 훌륭한 이런 스승님을 둔 거죠. 그리고 또 본인도 이렇게 잘 배우려고 해서 이런 좋은 사람이 변화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옆에 이렇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늘 그 친구는 부정적이었어요. 말하는 게 부정이고 남을 늘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많은 걸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비판하면 절대로 배우지 못한다. 그걸 깨달았어요.
절대로 비판하면 배우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요, 그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좋지 않게 말하면 그걸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한 과목은 그 아이가 절대로 공부 안 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존경해야만 잘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스승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유명한 스승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좋은 이 제자를 두었는데 그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또 비가 오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비가 오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 스승을 잘 본받고 스승의 그 능력을 갑절이나 이렇게 받는 이런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스승을 잘 가까이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스승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본받고 그의 행동을 본받고 모든 걸 본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 못지않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섭섭한 어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좋은 제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본받으려고 할 때에 그는 훌륭한 이런 엘리사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제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종처럼 이렇게 그 모세를 섬겼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잘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스승을 섬겨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사람은 모세지만 가나안 땅 목적지에 이렇게 정복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이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는 모세 이 스승과 아주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에 와서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로 디모데를 이렇게 두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디모데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 바울을 따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자기 제자를 사랑하고 또 이 디모데는 그 스승처럼 바울을 잘 스승으로 모시고 잘 따르고 할 때에 그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이 디모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 요아스 왕이 7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왕족을 씨를 말려가지고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이 요아스를 잘 고모가 숨겼습니다. 숨겨가지고 그를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7살이 될 때에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스승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요아스를 이렇게 세워갑니다. 이 스승이 있을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나라를 잘 지도하게 되고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선정을 베풀고 아주 정직하게 나라를 잘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스승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이 요아스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변질된 길로 가게 됩니다. 나라를 힘들게 만들게 되고 나라를 어둡게 만들게 되고 나라를 망조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말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을 볼 수 있는데 우시야 왕의 스승이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잘 가르쳤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동안에는 이 우시야가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아주 나라가 번성하게 되고 나라가 용성하게 이렇게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스승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우시야 왕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승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사장이 이렇게 그 향에 불을 피우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 향에 불을 피우려고 이렇게까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문둥병자가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결국 문둥병자로 있다가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됩니다. 좋은 스승을 뒀다가 스승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이들이 다 잘못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거 첫째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머리에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세상 학문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데 누구나 이런 배워야 되는 열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교육의 열정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육의 열정이 이 민족을 오늘 이렇게 발전되게 이렇게 하는 근간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이 학교로 내보내고 이렇게 학원으로 보내고 하는데 이 자녀들을 교육을 잘 받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또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분반 공부를 하면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걸 잘 배울 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늘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서울 영락교회 그 장로님 가운데 대광교회 대광고등학교에 교사 영어 교사를 하다가 은퇴하고 또 은퇴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한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에 자기가 영어를 읽는데 보고 야, 너 발음이 되게 좋다 야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때부터 얘가 영어 공부를 막 이렇게 선생님의 칭찬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칭찬 한마디 해줬더니 그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영어 교수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그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 애들이 그 과목 그냥 공부 안 해요. 딱 접어버려요. 그때부터 그 과목은 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집에 와가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들랑 그걸 꼭 부모가 이걸 대변해줘야 선생님 대변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 혹 야단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만약에 얘가 그걸 안 풀어지게 되면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제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 과목은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언제든지 선생님 편 들어줘가지고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게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그 공부를 잘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계의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한 800만, 900만 정도 되는 소수민족이에요.
세계 전체 인구로 보면 이 유대인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세계를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특출할까? 머리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을까? IQ 검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IQ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저 유대인 같지를 못할까? 유대인은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고 세계에 그렇게 앞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을까? 교육에 있는 거예요. 무슨 교육에 있는가? 그들은 랍비를 존중해요. 랍비라는 그 말 자체가 존중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치가를 존중하지 않아요. 군인을 존중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기업가를 존중하는 거 없어요. 누구를 가장 존중하는가? 교사를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렇게 자기 부모가 죽어도 이 스승을 먼저 살리는 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스승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선생님을 무시합니다. 선생님을 얕잡아봐요. 선생님을 그냥 아이들에게 그저 지식 전달하는 이런 신분군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선생님한테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런 신문의 기사가 나는 걸 보고 이 교권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봐요? 아이만 손해보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학교가 지금 이 지식 위주의 전달 교육 이것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그저 지식만 전달하는 선생님을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적 위주로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공부를 해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 아니면은 학교에서 반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애들이 말 안 듣거든 지금요. 거기서 무슨 교육이 되어지겠어요 이게요. 선생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에 거기서 교육이 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 한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엄마 아빠 저는 먼저 갑니다. 엄마 아빠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인문계 고등학교 갈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얼굴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먼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살한 거예요. 성적 위주의 교육이 오늘 이와 같은 비극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다 하나님이 그 각자 개인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부모는 얘가 뭘 이렇게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성공적인 아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기 힘드는 거예요. 머리 교육만 또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 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 교육을 잘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 교육을 누가 시키는가?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걸 세워놨잖아요. 가정학교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교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부모는 마음 교육을 시키는 게 바로 이 부모예요. 학교에는 지식 전달을 한다고 한다면 가정은 오늘 마음 교육을 시키는 게 바로 이게 이 가정이거든 이게요. 한 스승이 옛날에 이렇게 그 시골에서 냇가를 건너가는데 돌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돌다리가 잘못돼가지고 그만 잘못 디뎌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어요. 그 엄마가 물었어요. 그래, 돌다리가 잘못되는 건 너 이렇게 똑바로 해놓고 왔느냐? 물었어요. 아니에요. 네가 그게 뭐 교사냐? 그러면 빨리 가서
다리를 똑바로 해놓고 와라. 그 길로 가서 교사가 이렇게 그 다리를 똑바로 해놓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 교사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마음교육, 이 인성교육, 이거는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이 자녀가 부모를 꼭 닮게 되어져 있거든, 이게요. 그리고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부모를 잘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요. 칼리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활이고 아이들은 화살이다. 그러니까 활을 쏘는 대로 그 화살을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을 쏘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고, 화살을 하나님께로 쏘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어디로 화살을 조준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잘 심어줘야 될 게 부모거든, 이게요. 이 가치관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리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아이들에게 주입해 줘야 될 분이 부모예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본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 본받는 거예요. 그 아빠의 걸음걸이도 본받고, 말하는 것도 본받고, 성질 부리는 것도 다 본받아요. 엄마 걸 그대로 본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 애비 닮지 마라. 그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비 안 닮고 누구를 닮아요? 그럼 이웃집 아저씨를 닮아야 되나? 엄마를 닮아야지 누구를 닮아야 해서 이웃집 아주머니 닮아요? 아니에요. 이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요. 안 닮으려 그래도 그대로 닮아가요.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 아버지가 주정뱅이인 사람은 그 아들은 술은 보기도 싫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더 먹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자녀들 많이 봤어요. 아,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잘 닮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변화되면 닮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정말 아주 믿음으로 훌륭한 이런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칭찬하느냐면은 네 외할머니, 네 어머니로부터 네가 이렇게 본받아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디모데처럼 좋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은 학교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얘는 학교에서 이 정규 같이 학생들하고 수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저 집에서 이렇게 다르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 너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야. 결국 그 은사대로 그 엄마가 그 위대한 자기 아들 에디슨 발명왕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어머니가 위대한 이런 어머니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부모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교육을 시키라고
부모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모들이 이 마음 교육시키는 걸 다 포기했어요. 어디로 맡겨요? 어린이집으로 맡겨요. 유치원에 맡겨요. 학교에 맡겨요. 다 거기서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그 아이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모에게를 포기했어요. 모든 세상 이런 기관들이 아이를 만들어줄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부모에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에요. 그저 아이들 편의만 제공해주는, 그냥 학비 대주고 엄마는 그냥 밥 해주는 이런 아주머니 역할을 하는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이런 귀한 마음 교육을 시키라고 이런 사명을 주었어요.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학교로 맡기지 말고 부모가 시킬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할까?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이 뭔가? 영성 교육이에요. 영의 교육이에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게 교육이 뭔가? 영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영적 교육은 누가 시켜요? 이거는 영적 지도자가 시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영성훈련을 가리키는 곳은 우리의 교사들, 교회 학교 교사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적 교육을 잘 받고 자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요. 우리는 학교이고 교육을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저 교회는 안 가도 학교 가도 공부해라 이놈아. 학교 성적이 올라야 된다. 이 다음에 좋은 학교 가거든 네가 그때 교회 나가도 된다. 그런 애들은 다 교회 안 나옵니다. 이 다음에. 왜?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교육, 세상 교육이라고 하는 걸 부모가 딱 심어줘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선인데 하나님은 나중인데 따라오겠어요? 말 안 들어요. 가치관을 잘못 심어준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영성교육이 가장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길을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위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건강의 비결을 배우는 게 바로 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려서부터 젖대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성전에 가서 그 아이가 자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이 건국의 위대한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영성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다른 이렇게 큰 역사를 나타낸 게 없어. 예수님께서 하신 거요. 12제자 훈련시킨 거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렇게 그 건물을 성전을 크게 지었다든가 이렇게 큰 이런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12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이 세계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되면 그 자녀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링컨이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수민족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말씀으로 토라로
그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불량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제사장의 자녀는 제사장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자기들이 먼저 빼앗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불량자들이 됐어요.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비극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애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 가정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런 비극의 가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영성훈련을 안 시켰어요. 영적인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고 날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영적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기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한 소년이 자기 아버지가 농부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 늘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나도 앞으로 농사 짓는 농부가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엔지니어가 일하는 걸 보게 되고 나도 그러면 엔지니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가 되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니까 변호사가 일하는 걸 보고 나도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 애들이요. 뭘 많이 봐요? 연예인들을 많이 봐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거의 다가 지금 연예인 다 되려고 해요. 얼마 전에 내가 잠깐 TV를 봤는데 안동에서 한 아빠가 자기 딸이 연예인 되겠다고 계속 해가지고 뭐 실천 음악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고 또 대구까지 쫓아가서 하고 뭐 이렇게 서울 와서 몇 번 이렇게 노래 자랑을 나간 거예요.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아빠가 제발 너는 아니다. 이제 공부하고 학교 좋은 학교 진학하고 이렇게 하라.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연예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똑바로 말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똑바로 말해달라고 해. 얘 듣기 좋은 말 하지 말고 똑바로 정말 진실되게 말해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기획사에 있는 대표가 똑바로 말해주는데 너는 안 된다. 너는 틀렸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너한테 계속해서 너가 연예인이 되고 너 가수가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니까 그 말 듣지 마라.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얘 때문에 하도 시달려가지고 아빠는 보니까 아니거든 이거. 모든 아이들이 모두가 연예인 되겠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소년도 자기가 변호사 보면 변호사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 또 목사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내보내주시. 저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 너는 모든 것이 되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든 게 뭡니까? 네가 교사 노릇을 해라. 그러면 네가 교사만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변호사도 나올 거고 화가도 나올 거고 음악가도 나올 거고 거기에서 법률가도 나올 거고 거기서 목사도 나올 거고 다 나온다. 교사가 되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승과 교사는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구역장도 교사예요. 자, 우리가 따를 때에 좋은 내가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와가지고 교사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학교 교사는 존중히 여기고 교회 교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게 될 때에 거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가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게 될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스승과 이 제자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스승으로부터 잘 배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